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자랑과 차별과 파기가 없는 신앙생활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사람에게는 누구나 자신을 자랑하고픈 마음이 있는가 봅니다. 그래서 어린이한테 새 신발을 사주면 애들이 그 신발 신고 나가서 나 새 신발 신었다 하면서 자랑을 합니다. 청소년 학생들도 최신형 핸드폰을 가지고 있으면 그것을 자꾸 만지작거리면서 은근히 친구들에게 자랑을 합니다. 어른도 예외가 아닙니다. 좋은 시계나 값나가는 반지, 귀한 목걸이 같은 것이 있으면 그것을 은근슬쩍 자랑을 합니다. 사실 유명 메이커 제품이 비싼데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잘 팔리는 이유는 사람 속에 자랑 심리가 있기 때문입니다. 어떤 사람은 새집 짓고 자랑하고 어떤 사람은 새 차 가지고 자랑합니다. 어떤 이는 출신 학교를, 어떤 이는 자신의 지식과 재능을, 어떤 이는 자기의 재산을, 또 어떤 이는 자기의 사회적 지위와 또 명성, 이런 모든 것들을 자랑합니다. 내가 누군데? 하면서 자랑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적당히 자랑하면 좋겠지만 때로는 그 자랑이 너무나 지나쳐서 주위 사람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 모습이 싫어서 어떤 사람은 나는 절대로 그런 것 가지고 자랑하지 않겠다 라고 말하는데, 그러나 실제로 그는 그렇게 말함으로써 자기는 다른 사람보다 더 고상하고 자기는 좀 더 괜찮은 사람이라는 것을 또 은근히 자랑을 하고 있는 겁니다. 선행을 하는 것도 처음에는 순수한 마음에서 시작했겠지만, 그러나 선행을 계속하다 보면 자기도 모르게 그것을 자랑하고 싶은 생각이 듭니다. 내가 이제껏 이렇게 해왔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선행을 자랑을 해요. 그런데 문제는 사람들이 선행에 대한 자랑에서 그치지 않고 그 선행을 공로 삼아서 구원을 이루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또한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내가 그래도 이제까지 착하게 살았는데, 내가 이제껏 교회에서 봉사도 많이 하고 구제도 많이 하고 어려운 사람도 많이 도와주었는데 그래도 나의 이런 행위가 나의 구원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지 않았겠느냐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 27절과 28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즉 자랑할 때가 어디냐? 있을 수가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의 구원에 있어서 우리가 자랑할 거리는 하나도 없다는 겁니다. 우리가 의롭게 되는 과정에서 내가 한 것은 하나도 없고 오직 하나님의 주권적 은혜로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자랑할 것은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성도의 신앙생활, 성도의 신앙 여정에 있어서 성도가 자기를 자랑할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가 고린도후서 12장을 보면 사도 바울이 자기가 하늘나라를 본 사실을 말하는데 그는 마치 남의 이야기를 하는 것처럼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그가 14년 동안 말하지 않고 있다가 부득불 말할 필요가 있어서 하늘나라 이야기를 말합니다. 바울이 이렇게 남의 이야기처럼 말하는 이유는 자기가 자기 자신에 대해서 말하다 보면 혹시 내가 왕년에 하면서 자기를 자랑하게 되지 않을까 염려해서였습니다. 그래서 남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바울은 자신이 다른 사람에게 자랑으로 드러나지 않도록 조심을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바울인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조심하는 바울인데도 불구하고 그가 자고하지 않도록 그에게 조치를 취하셨습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그가 전혀 교만하지 않을 것 같은 사람인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는 그 역시 자고할 가능성이 있었기 때문에 그에게 육체의 가시인 질병을 허락하셨던 겁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의 병 고침을 위한 바울의 기도는 잘 응답하시면서 바울 자신을 위해서 바울이 3번이나 간절히 기도를 한 것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응답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바울의 병을 고쳐주시지 않으셨습니다. 바울은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가 교만한 자리에 있지 않게 하시려고 고난의 끈을 가지고 이끄신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자기에게 고난의 끈이 없으면 쉽게 교만해지고 자기를 자랑하며 막 살다가 결국 망가진 인생으로 끝나게 될까봐 하나님께서 고난을 허락하신 것을 그가 알게 된 겁니다. 이로 인해서 바울은 하나님 앞에서 늘 겸손하게 지낼 수 있었습니다. 교만한 마음이 생기려고 하면 하나님께서 그의 질병을 건드셔서 그로 하여금 다시금 무릎 꿇게 하셨습니다. 사실 우리도 경험하고 있습니다만 정말 아플 때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되지 않습니까? 바울이 그랬어요. 그 질병 때문에 그는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지낼 수 있었습니다. 이런 측면에서 우리에게 오는 고난이나 질병은 어쩌면 우리로 하여금 자랑하지 못하도록 하는 하나님의 제어장치일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어쨌든 성도는 자기를 자랑해서는 안 됩니다. 자랑은 하나님께 드려야 될 영광을 내가 가로채는 도둑질이기 때문에 자기를 자랑하면 안 돼요. 자기가 자기 된 것이 자기의 능력 때문에 그렇게 됐습니까?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셨고 이제껏 그런 은혜와 모든 환경과 조건과 기회를 허락해 주셨기 때문에 오늘의 내가 있는 것이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것은 다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려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만약에 자랑할 일이 있다면 성경에 나와 있는 대로 자신의 연약함을 자랑하면 되겠습니다. 나의 부족함, 연약함을 자랑하면 이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다른 사람들에게 그 위로와 힘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또 우리는 자랑할 일이 있을 때는 오직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나의 구원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나에게 모든 것을 은혜로 베푸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만을 자랑해야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인간적으로 아무리 자랑거리가 넘쳐도 나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가 없으면 그것 자체가 헛되기 때문입니다. 우리 인생은 예수 그리스도 없으면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됩니다. 예수님 때문에 가치가 있는 것이죠. 진로 기독교 신앙에 있어서 인간의 자랑이 들어올 자리는 하나도 없습니다. 기독교의 복음은 자기 자랑이 없는 복음입니다. 다음으로 오늘 본문 29절과 30절은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다만 유대인의 하나님이시냐 또한 이방인의 하나님은 아니시냐 진실로 이방인의 하나님도 되시느니라. 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또한 무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실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라. 이 말씀이 의미하는 바는 구원받는 데 있어서 유대인과 이방인의 차별은 없다는 것입니다. 옛날 유대인들은 자기들은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들이고 이방인들은 버려진 사람들이라고 생각하면서 자기들과 이방인들을 차별했습니다. 사실 하나님께서 할례를 통해서 그들과 언약을 맺으신 이유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온 민족의 사람들을 구원하시기 위함이었는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치 자기들이 잘나서 선민이 된 것처럼
할례자와 무할례자를 차별을 했던 겁니다. 이런 배타적인 의식에 깔려있는 유대인들에게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구원은 유대인이건 이방인이건 할례를 받았건 안 받았건 상관이 없다. 구원에는 차별이 없는데 그 구원의 길은 오직 하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다. 이 외에는 다른 길이 없다고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간혹가다 보면 말이죠. 하나님은 유대인만의 하나님이 아니고 이방인의 하나님도 되신다는 이 구절을 잘못 해석해서 이방인의 하나님도 되시니까 이방인들대로 그들의 방식을 통해서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드디어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진실로 이해하게 되었다. 사람들은 과거에 너무 좁고 완고했었다. 그들은 서로를 비평하고 서로의 교제를 거절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은 한 분이란 사실을 알기에 이르렀고 우리는 모두 기독교와 힌두교와 모하메교와 불교, 유교에서 믿는 한 하나님을 경배한다. 우리는 모두 다 한 하나님께 예배한다. 이것은 마치 하나님이 계시는 정상을 향해 하나님의 큰 산을 오르는 것과 같다. 기독교인은 이쪽에서, 이슬람교는 저쪽에서, 또 다른 종교 신자들은 각기 자기들의 길을 통해서 정상에 접근한다. 이렇게 달리 접근하기 때문에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과 전혀 교제할 수 없었다. 그러나 우리는 모두 동일한 정상으로 가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우리는 너무 유별나게 굴면 안 되겠다. 또 예수 아니면 구원받지 못한다고 해서도 안 되겠다. 이것은 독선적인 것이고 사랑이 없는 모습이다. 우리들은 다 함께 서로를 인정하며 교제를 해야 한다. 이제 서로에 대한 비평은 그만두자. 우리는 옳고 다른 사람은 틀렸다고 말하는 것을 멈추자. 우리는 이들 다른 종교들의 통찰력에 대해서 하나님께 감사하자. 우리 다 함께 모여 우리의 통찰력을 한 곳으로 집결하자. 그리고 각각 다른 방법으로 유일한 하나님을 섬기게 된 것을 기뻐하자. 이들의 그 주장, 이들의 말을 표면적으로 들어보면 꽤나 그럴싸합니다. 그러나 어떤 경로로든 하나님께 다다를 수 있다고 하는 것은 독이 들어있는 사탕인 겁니다. 성경은 이에 대해서 철저하게 부인을 합니다. 성경은 하나님께 이르는 길이 많지 않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가는 길은 넓지 않습니다. 좁은 길이고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에 보면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고 또한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 말고는 구원의 길이 없다는 겁니다. 모함의 교도는 그들의 길로 하나님께 갈 수 없습니다. 불교도들도 그들의 길로 하나님께 갈 수 없습니다. 힌두교도 마찬가지이고 다른 종교를 통해서는 절대 구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사람이 하나님께서 내신 유일한 구원의 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서 구원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하나님께서 내신 유일한 화목 제물이신 그리스도의 피 없이 하나님과 화목될 수 있겠습니까? 절대 불가입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면 누구든지 구원을 받는 것에는 아무런 차별이 없습니다. 유대인이건 이방인이건 남녀노소 누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다 구원에 이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서는 안 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모든 사람은 차별이 없는 겁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 31절을 보면 이렇게 또 말씀합니다. 그런즉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파기하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우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면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죠. 그렇다면 그럼 율법은 이제 아무 소용이 없으니까 파기해도 되는 겁니까? 이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그럴 수 없다고 말씀하죠. 왜 그럴까요? 율법이 있어야만 우리는 우리의 죄성을 보게 되고 죄를 죄로 인식하며 죄로 인한 고통을 깨닫고 회개의 절대적 필요성을 느끼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깨끗한 거울 앞에 서면 우리의 모습을 선명하게 보게 됩니다. 내가 나를 못 보잖아요. 제 얼굴 못 보잖아요. 남이 봐주거나 거울 앞에 서거나 둘 중에 하나인데 거울 앞에 설 때 자기 자신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율법이라고 하는 거울 앞에 서야 내 속에 들어있는 온갖 더러움을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더러움을 보았다는 그 자체가 우리의 더러움을 깨끗게 해주는 것은 아닙니다. 즉 율법은 죄를 죄로 알게 해주기는 하지만 죄를 씻어주지 못하는 그런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믿음이라는 방편을 사용하셨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의 죽으심이 바로 나를 위한 죽으심이라고 믿으면 주님의 그 거룩한 보혈의 피가 믿음이라고 하는 그 통로를 통해서 그 사람 속에 들어가서 그 속에 있는 모든 죄를 깨끗이 씻어 정결케 해주는 것입니다. 이처럼 구원은 율법을 통해서가 아니라 믿음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그러나 그렇다 할지라도 이제 더 이상 율법은 필요 없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고 사도 바울이 말했죠. 사도 바울은 믿음은 율법을 파기하지 않고 도리어 굳게 세운다고 말씀했습니다. 여기 율법을 굳게 세운다는 말은 율법이 지향하는 목적을 온전히 성취한다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율법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해주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거룩함의 기준을 또한 제시해주고 그리고 죄의 결과와 그에 따른 형벌을 보여줌으로써 죄의 심각성을 깨닫게 해주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신 것은 너희들이 이 율법 전부 다 지켜서 너희들이 의롭게 되고 이것을 너희들이 다 지켜서 구원을 받으라 이렇게 해서 주신 것이 아니라 율법 앞에서 나는 율법을 온전히 지킬 수 없는 연약한 죄인임을 깨달아 하나님께서 내신 유일한 구원의 방편인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도록 하기 위해서 율법을 주신 거라는 거예요. 따라서 율법을 굳게 세운다는 말은 우리가 단순히 율법의 그 계명들을 단순히 그 율법을 지키는 것을 뛰어넘어서 율법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고 율법을 보면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지 알잖아요. 하나님은 거룩하시니 너희도 거룩할지니라 막 그런 말씀들이 율법에 막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율법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율법이 가르치고 요구하고 있는 하나님의 사랑과 이웃 사랑의 삶을 삶으로 율법의 근본 정신과 목적을 성취해야 된다는 의미인 거예요. 이게 바로 율법을 굳게 세운다는 의미입니다. 따라서 우리 성도는 율법을 구원받았다고 율법을 파괴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율법을 굳게 세우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겁니다. 물론 우리는 연약해서 하나님의 뜻이 담겨있는 율법이 요구하는 대로 율법의 기준대로 율법의 원래 목적대로 온전히 살 수는 없습니다. 이 세상에 그렇게 살 수 있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그렇게 사셨다고 성경이 말씀하죠.
다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게 못 살아요. 오직 예수님만 율법을 온전히 지키셨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율법을 온전히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해서 주님께서 율법에 순종하시고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신 것처럼 우리도 하나씩 하나씩 말씀에 순종해서 살다 보면 처음에는 말씀 지키는 것이 미미하게 보여도 날이 갈수록 더욱 선명하게 율법을 세워나가는 그런 모습이 우리 가운데서 나타나도록 성령님께서 역사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새 생명을 가진 자의 새 생명의 삶인 겁니다. 새 생명을 가진 자는 반드시 그 열매가 나타납니다. 예전에 어떤 목사 한 사람이 미랄의 색깔과 같은 그 나무를 가지고 모조 미랄을 만들었다고 합니다. 크기와 거기에 나와 있는 그 미랄의 그 크기와 이 모든 것을 하여금 힘을 기울여서 그걸 만들었어요. 그래가지고 한 줌의 모조 미랄을 만들었습니다. 목수는 이 모조 미랄들과 진짜 미랄들을 섞어놓은 다음에 친구들을 볼 때 진짜와 가짜를 구별해 보라고 했습니다. 모조 미랄을 만든 그의 기술이 얼마나 정교했는지 자기 자신도, 목수 자신도 가려낼 수가 없을 정도였습니다. 근데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가려내시겠어요? 여러분 지혜가 많으시니까 뭐 쉽게 머릿속에 탁 번뜩하면서 생각이 떠오르실 거예요. 그 가려내는 방법은 물속에 하루 이틀 담가두는 것이죠. 그러면 진짜 미랄은 싹이 나지만 가짜 미랄은 싹이 나지 않고 모조품 그대로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믿음으로 구원받아서 그 영이 다시 살게 된 사람, 이 새 생명을 가지게 된 사람은 반드시 그 사람에게서 생명의 싹이 나게 되어 있습니다. 율법을 파기하는 것이 아니라 율법을 세우는 모습이 아름다운 행함의 열매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율법을 내신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그 하나님의 의로우심과 하나님의 선하심을 분명하게 드러내면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삶을 살게 되는 겁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우리 자신을 자랑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오직 감사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 주님만 자랑할 뿐입니다. 우리 모두 차별 없는 주의 은혜로 의롭다함을 받았으니 이제는 율법을 파기하는 삶이 아니라 율법을 더욱 세워나가는 삶을 살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온전한 율법을 내신 하나님의 이름을 더욱 존귀하게 해드리고 또 하나님께 큰 영광 올려드리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